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 전략 이 과목의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의 좀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1장 전략의 정의, 그리고 2장 선교 전략 개발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선교 전략에 대한 반론, 또 전략 개발의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 전략의 개념은 먼저 이 군사학에서 또 경영학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학의 뿌리를 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 시대에 손무가 썼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손자병법이라는 그 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영학이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전략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 경영을 위해서 군사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부 군사학적 전략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교회에서의 이 전략은 군사 전략이나 혹은 이 비즈니스 개념에서의 이 전략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고, 또 다른 교회와 경쟁하거나 또 전쟁 중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기업이 아니고 가족이며, 교회는 단순히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이 이 교회의 기업 경영 전략을 도입하는 그런 예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잘못을 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전략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군사적, 경영적, 선교학적 재해석을 하지 않는 어떤 그대로의 이 전략의 개념들이 있겠죠. 거기에는 교과서 30페이지에 그 정의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전략이란 차별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비롯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있어서 이러한 이 정의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과정을 위한 하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미래지향성입니다. 전략은 미래에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우지만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지금 계획하고 어떤 그 전략을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략이란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성취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일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전략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데이톤과 프레이즈는 아무도 미래의 세부적인 일을 장담할 수 없고, 미래와 우리의 행동에 대해 대략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략은 주님께서 특정한 어떤 그 민족, 인종, 집단, 마을, 부족 혹은 도시 가운데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 분별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략의 초점은 현실이 아니고 미래라는 겁니다. 전략은 사역팀에게 개인, 가족, 부족,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은 팀 사역자에게 어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과정을 위한 계획인데요. 전략은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죠. 전략에는 꿈 또는 비전과 함께 그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동반이 되는데, 따라서 전략에는 미래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개발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하는데,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진일보하는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여러 단계의 과정들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면에서 선교 전략을 정의한다면, 선교 전략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포괄적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선교와 전략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교가 예배자를 만드는 과업이기 때문에 제자 삼는 과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죠. 이 선교와 전략과의 관계 첫 번째는, 선교는 회개의 신학, 회심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업은 복음을 전파하여 그 결과로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 개발을 위한 방법론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지만 몇 가지 유형, 여기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표준형 전략입니다. 표준형 전략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특정한 전략을 적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전략 모델은 과거에 그 효과가 증명되었던 전략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준형 모델이 적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전략 모델은 주님의 방법은 변할 수 없다는 논리적 전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언제나 획일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앞두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준형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도지, 사역리, 전도폭파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인데, 러시아에서 이전에 정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권이라는 어떤 그 성화였습니다. 그 성화를 가지고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그 러시아 사람 백성들이 글을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권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러시아 종교에서는 이권을 성화를 이제 그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가는 어떤 수단으로 은혜를 받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표준형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죠. 이 모델이 적절하지 않은 이 두 번째는 표준형 전략은 인간과 사회의 특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둘째, 셋째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표준형 전략은 문화를 주의 깊게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특정한 전략이 적중했다고 해서 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준형 전략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즉흥적 전략인데요. 이 즉흥적 전략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역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55장 8, 9절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어떤 계획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사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점은 어떤 인간의 계획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미리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톤과 프레이즈는 이 접근법에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는 전략적 반명목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자유방임주의적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기 계획 전략입니다. 이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만 전략을 개발해야 하고 그 다음 과정과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상황적 전략입니다. 상황적 전략은 표준형 전략과 즉흥적 전략 사이에 중간 입장,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추적되어 온 인간의 지혜, 성령의 역사를 함께 사용하여 우리의 전략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상황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전략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2장 선교 전략 개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전략 개발은 해당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주님의 비전을 확신하고 선교팀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며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하여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단계별 사역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반 과정들을 말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전략 만들기입니다. 현명한 전략가들은 그들이 언제나 모든 것에 선견 지명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헨리 민츠버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융통성과 우아함은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예술적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략가들은 반드시 역사에 대해 깊이 또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가들은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파악하고 있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복음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특정 집단의 이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들이 과거가 그들의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전략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성령께서 현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파악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의 요소는 언제나 참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전략적 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전략은 완벽한 논리에 갇혀버린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데이터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과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를 보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략 개발의 정의를 우리가 본다면 전략적 계획 수립은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통한 분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과정, 개발, 적용, 필요한 단계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 계획 수립의 그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한 분별입니다. 선교 전략 개발은 초자연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선교 전략 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선교 전략을 계획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선교 전략의 이 개발과 실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이 성령의 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이제 인도하셨죠. 사도행전 8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뭐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과정인데요. 전략의 개발과 실행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혹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그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준비인데요. 준비 과정에서 자신, 선교팀, 선교지 상황에 대해 선교사는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취해야 할 비전 확립, 선교팀의 선교학적, 신학적 가치의 공유, 선교지에 대한 지리적, 또 인구 통계학적, 문화적, 영적, 역사적, 정치적, 언어학적 그런 그 관점의 올바른 이해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인데요. 비전 성취를 위해 크고 작은 단계들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그런 단계이죠. 세부적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실행인데 전략은 반드시 실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해야 합니다. 계획은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죠. 일곱 번째는 이게 지나가기 쉬운데 평가입니다. 평가는 선교팀이 실행하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역이 시작되기 전부터 평가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평가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요 실천 사항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적절한 질문입니다. 전략가는 어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가? 정말 이 선교 전략이 어떤 측면에서 효과적인가?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질문들, 적절한 질문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지상 명령을 위한 성경적이고 신학적 진리에 대한 어떤 믿음, 그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선교학적 확신, 상황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에 근거한 대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톤과 프레이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를 놓는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실천 방안은 선교사 자신, 선교팀,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진행되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 통합적인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전략가가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평가는 단순히 비판 정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와 성실한 사역입니다. 전략 개발은 기도의 산물이죠. 자, 네 번째 전략 개발의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계획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교 전략 개발은 선형적이면서도 비선형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직선적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잠시 우회의 길도 혹은 시간적인 어떤 그 시차를 두면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비선형적인 곡선적인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교 전략 개발에는 경직성과 융통성 모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전략 개발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된 과정과 유동적인 과정을 포함하는데 그래서 이 전략 개발은 복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략 개발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일부 요소들은 불변성을 요구해야 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사역이 진척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해 가야 할 요소들이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략 개발에는 유동성이 필요하고 지나쳐 보이기 쉬운 익숙함에 대항하여 늘 싸워야 합니다. 네 번째, 선교 전략 개발에는 과거와 미래가 모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교 전략 개발에는 예술과 과학이 모두 관련되어 있고, 여섯 번째, 선교 전략 개발은 단순한 과정이지만 그 실행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선교 전략 개발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실천은 더 어렵다는 거죠. 일곱 번째, 선교 전략 개발에는 보편성과 독특성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들은 반드시 사람들이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을 고려해서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데이톤과 프레이즈는 강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과 상황을 초월한 불변의 진리이지만 전략적 접근은 상황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인데, 선교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과 아직 알려지지 않는 것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알려진 것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들, 역사적인 어떤 그 선교 원리들, 성경적인 것들, 이미 알려진 것들이죠. 알려지지 않는 것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알려지지 않는 어떤 독특한 그 상황이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X세대 혹은 X파일,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선교 전략을 개발하는 데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너머에 어떤 그
선교 전략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전략, 비즈니스 선교 전략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 전략에 대한 반론과 전략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 전략에 대한 반론인데요. 이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이 일에 교회가 어떤 그 전략을 세우고 선교사가 어떤 그 전략을 개발한다는 이것이 언제나 그렇게 환영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 선교 전략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이지 못하고 비신학적이고 세속적인 행동으로 오해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성장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도널드 맥가브란도 교회의 개척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할 때 이와 같은 반대와 오해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볼 때 반론은 전략 개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선교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 반론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약 200년 전 윌리엄 캐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직면했던 그 비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교도 개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1792년 봄에 87페이지짜리 짧은 책이지만 거기서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역사를 그의 계획에 따라 주권적으로 완성해 가시지만 교회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이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이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그 구원 전략을 이렇게 만드셔서 실행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갖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열방을 복을 주기로 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제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세에게도 명확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아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하신 것.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어떤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 도시들에 먼저 가서 특히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일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도 계획의 중요성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론은 전략 개발은 일부 성경 본문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까도 첫 번째 시간에도 인용을 했지만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포함하여 다양한 성경의 어떤 그런 그 말씀들이 전략 개발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선교사들이 주님의 뜻을 거부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이 잠언에 담겨 있는 정신에 위배되죠. 그러나 선교사가 성경적 기초에 충실하고 선교학적 이론도 신중하게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전략 개발의 전 과정에서 주님께서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전략을 개발한다면 결코 이와 같은 성경 본문들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 말씀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이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배제한 계획 수립을 반대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반론은 전략 개발은 성령의 인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이 전략 개발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령과 함께 일하며 어떤 전략도 그분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선교 전략이 결코 성령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선교 전략은 성령의 영감과 통치를 받는 전략이다. 성령과 경쟁하기보다는 성령에 의해 사용되는 전략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이 반론은 전략 개발은 너무 선형적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선교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올바른 전략은 순차성과 동시성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 전략이 이러한 순차적 방식으로 개발될 수도 있지만 올바른 전략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배가를 위한 순차적 접근은 1단계 전도, 2단계 새신자 모임 교회 개척, 3단계 개척된 교회의 전도 훈련, 4단계 다른 도시에서의 교회 개척을 위한 전도팀 파송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2단계가 생략되기도 하고 혹은 1단계가 생략되기도 하고 혹은 1단계와 3단계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반론은 전략 개발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략 개발은 결코 우리가 섬기는 지역의 상황과 동떨어져 개발될 수 없습니다. 전략 보고서는 반드시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융통성과 민감성을 갖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와그너는 사역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 전략 개발은 실용주의의 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전략이
아무리 많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해도 그 전략이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에 위배될 때 반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실용주의 철학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들은 청지기 직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실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이 곧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반론은 전략 개발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보면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전략을 갖고 구속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매우 세부적인 전략 개발 모델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죠. 사도시대 교회들이 현대의 전략에 대해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갖고 선교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그 선교적인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임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략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개발된 유연한 방식이고 그의 뜻에 따라 통제를 받는 것이라면 분명히 바울은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여덟 번째, 전략 개발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모든 전략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바로 이 책임의 문제가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론 아홉 번째는 전략 개발은 게으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략 개발이 또 매우 힘든 작업이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사회 현장에서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면 전략을 개발하는 그 모험을 감수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략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탈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수의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전략 개발은 성령의 인도 혹은 상황적 변화의 바람을 고려하지 않은 선형적 과정이 아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사용되는 융통성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사장으로 들어가서 전략 개발의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글라소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책을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업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합하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업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합하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전략은 반드시 세상의 현재 상태를 간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민족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의 구속적 활동을 그 핵심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성경적 진리의 빛 가운데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의 목표는 선교 전략을 위한 성경적 그리고 다음 5장에서는 신학적, 선교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전략을 개발하는 활동은 미래지향적 가업이다. 우리가 전략의 정의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 가운데 첫 번째와 같은 것이죠.
전략을 개발하는 활동은 미래지향적 화합이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의 선교가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 피조물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이런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반드시 믿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턴과 프레이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 개발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교회를 위한 그분의 어떤 사역, 피조물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구원의 역사의 결과를 볼 때 교회는 반드시 믿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성경적 관점에서 두 번째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선교 전략의 문제는 청지기 직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지기 직분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사람, 시간, 재능, 은사, 기회 등의 사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위탁받은 모든 자원들에 대한 선한 청지기직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신학적 기초 위에 선교 전략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전략가는 반드시 주님이 내일 오시든지 아니면 천년 후에 오시든지 계획을 세워서 부지런히 일하는 청지기 신학을 바탕으로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성공인데요. 이 성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선교 전략에 적용할 때 위험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성공이 무엇인가? 성공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문화적 기대가 성경적 관점과 차이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전략들은 어느 정도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곳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들고 아니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1년, 2년 혹은 10년 동안 단 몇 명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을 때 그 선교사의 사역이 실패했느냐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했던 선교 행정가라든지 동물을 잘못 돌보는 어떤 수의사 출신 선교사라든지 잘못 가르치는 어떤 교수 선교사라든지 수술을 잘 못하는 외과 의사 선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문성에 대한 임무 완수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교의 부르심에 있어서 효율성과 성과를 추정할 수 있는 올바른 잣대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목표를 위해 일하든지 아니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위해 일하든지 선교의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적 관점이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가는 은사, 성품, 재능 등과 같은 문제들을 바탕으로 표준적인 측정 체계를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의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성공적인 전략이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거라면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도 그들의 활동은 성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명한 전략가라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전략가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실행되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 미래에도 지속될 영원한 계획을 개발하고
하셨고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예언적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오직 주님의 뜻이면 그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시다.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는 오직 그분의 일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뜻 가운데 계획을 개발하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바질 클러버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 주권적 계획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시려 결정하셨는데 그 수단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지상 명령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죠. 따라서 선교 전략가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의 하나인 그분의 백성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이며 금과 은보다 귀하죠. 전략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혜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전략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죠. 지혜는 팀 사역자들에게 최상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전략 개발은 선교의 지상 명령과 본질과 지상 명령의 본질과 선교에 있어서 아홉 번째, 전략 개발은 선교의 핵심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의 지상 명령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와 개선을 포함은 하지만 성경은 사회적 변혁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개인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는 사명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선교 전략은 반드시 본질적인 문제를 잘 다뤄야 합니다. 열 번째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전략가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전략을 개발해야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선교를 위한 어떤 전략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선교 전략 개발의 모든 단계들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기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교회의 미래의 복음의 이 진보를 위한 최상의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전략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잘못된 선교 활동들을 조장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게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